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 조금은 특별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소개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자신이 경험하였던 처절한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는 듯한 이색적인 고백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간혹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실패는 상실과 실패감, 패배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드러날 수 있는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패 그 자체가 은혜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 됨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강단이 있었던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옳은 것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할 때에 유대인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며 그 식사의 자리를 피했던 것을 두고 아주 과감하게 책망하며 면책했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이에는 초대교회의 위상과 인지도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인물에서 골수 유대인으로 살던 과거를 가진 채로 다메섹 사건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회심하게 된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함께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비롯하여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첫 제자였습니다. 세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평가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인지도와 위상을 고려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대범하게 책망할 수 있는 위치 혹은 권위를 가진 자라 그렇게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옛 율법의 그림자에 얽매인 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담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러한 특정 행동을 향하여 그것은 잘못이라고, 그가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복음의 은혜를 가리운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며 그 잘못을 당당하게 짚고 넘어갔던 강단이 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도 매우 강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로 완전히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소시적 그는 행위의 의로움을 자존심으로 여기며 살았던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들은 그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들 혹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들리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신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반응,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저변에 깔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권면의 말씀을 전하다가 10장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면서 12장 1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나의 자랑들이 무익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좀 이 자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뜬금없는 고백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복음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만큼은 조금은 뜬금없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서신에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라 라는 형식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자랑으로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간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나 강조나 하듯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고백하는 자신의 자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자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가 먼저 이야기해 줄 때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당한 모양새를 갖추는 법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에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의미가 있는 자랑이 되는 것이지, 그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모양이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제가 과거에는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혹시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제 입으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먼저는 공부를 잘했던 티가 나지 않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만약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3년간 다니면서
단 2개의 과목만 빼놓고 모든 과목의 학점을 A 학점 이상 받았다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스스로의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또 만약에 제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성적으로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대원을 다녔노라 그렇게 자랑한다면, 이걸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참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다 격려해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저의 이야기를, 과거를 들먹이며 이렇게 자랑을 늘여놓는다면, 이 자랑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으로 이러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는 조금 좋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설령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는 형태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관계 안에서 그닥 얻을 것이 크게 없어 보이는 부끄럽고 부족한 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걸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러한 자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시작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떠나게 된 후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며 땀 흘렸고 함께 사역하였던 동력자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는 조금 부족한 사도가 아닌가, 그렇게 무시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맞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비난과 평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논란거리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의 말씀보다 앞서 서신을 보내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파당을 만들었던 교회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너무 어렵고 말도 시원하게 잘하지 못한다, 그는 글을 쓰며 서신을 보낼 때는 그 서신은 너무나 힘이 차지만 설교는 조금 아쉽다,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 역시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비해서도 조금은 부족한 사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과 무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가와 비난을 전해 듣게 된 후로 아마도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서 무익한 것이지만 부득불 자신의 영적 체험의 고백을 자랑의 형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스로의 고백이기에 그 고백을 다른 이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 않았지만 이 무익한 자랑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의역하면 이런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긴 하지만 나 바울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것들보다 나에게 이미 있는 약한 것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의 내용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랑의 고백을 통해서 단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옛 성도들의 그 어긋난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향한 오해,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에 대한 오해, 비난받게 되는 그 많은 약함의 그 많은 손길들의 역사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무익한 것을 알면서도 자랑의 고백을 전하였습니다. 아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멈추어야 했기에 더 이상 비난과 오해의 갈등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부득불 무익한 자랑,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운 그 내용을 말씀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한 자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역하였던, 그렇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그곳에서 헌신하였던 수많은 시간과 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신뢰하였다라고 여겼던 동력자들이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자신을 향한 비방하는 그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힘겨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무익한 자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힘겹고 외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약한 점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모든 발걸음 안에 하등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만한 치명적인 약점이자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육신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던, 힘들게 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을 통하여서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의 어떤 형태인 정신적 질환인지 혹은 안질과도 같은 육체적 질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추측할 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의 삶을 감당할 때에,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사도인 제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다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큼은 그토록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응답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낯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정도도 해결하지 못한 자가 과연 사도가 맞는가? 아마도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사역하는 내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역을 이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순간도 마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연약함이야말로 가장 난처했던 부분이었을 것이고, 누군가 만약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쓰라리게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열등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선교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무시하는 표현들이 그가 가는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나올 법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이 누군가에 닿기만 해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는 조금 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많은 삶들이 그의 삶과 정서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긴 하셨지만
바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너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비록 너가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오히려 나는 너의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 더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너의 약함은 나의 특별함이 될 것이며 너의 약함이 나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의 사역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내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 삶 가운데 늘 머물 것이기에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날마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비방받을 만한 육체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나의 이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나는 이 응답되지 않은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평생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긴 하였지만 그 한복판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미 풍족하며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약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담아 온전히 자랑을 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숨거나 열등감 앞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나의 삶을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히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연약한 약함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던 사도 바울을 그 한평생 동안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충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은 은혜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기 위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혹 나에게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열망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난과 비방에 그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존재했고, 사도의 권위가 흔들릴 것 같은 비난과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덧없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주역들로 우리도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약할 때 슬퍼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약한 그때에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혹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의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만의 연약함과 오랫동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의 영역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 그러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단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비록 우리에게 약한 것들이 나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나의 약함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승리의 함성을 한 주간 가득히 담아내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단의 불꽃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의 삶의 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며 승리의 함성을 한 주간 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